오늘 본문은 18장 1절에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라고만 말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수식어를 이드로 이름 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장인과 사위의 만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와 미디안의 제사장의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로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두라 사이에서 낳은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디안이에요. 많은 민족들, 많은 종족들이 이 광야 땅에는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말렉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본문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은 어떤 신앙의 노선을 걷고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미디안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완전히 이방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11절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볼 때에 미디안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다양한 신을 섬겼던 민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도 필요하면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가나안 땅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애굽의 민족이 보여줬던 모습을 동일하게 이 미디안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만남은 다른 신들 중에 한 분으로의 야훼를 인정하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오늘 본문 끝 무렵에 가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으로 바뀌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품은 예비신자들이 진짜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사나를 잡기 위해 점집을 찾거나 자녀가 났을 때에 자녀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를 찾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잘 될까? 날짜는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까를 알기 위해서 점집에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통계를 제가 읽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와 같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아는 모든 신을 다 찾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찾고 부처도 찾고 성모 마리아도 찾고 있는 신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런 이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로 이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는 이 기록으로 인해서 학자들은 이 18장에서 등장하는 모세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만난 시점을 출애굽한 지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된 시점에 만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였죠? 모세는 애굽의 궁 안에서 40년 동안 자라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고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 결혼해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모세는 잊혀진 존재로 살아왔죠.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입장에서 모세는 참 대견했을 겁니다. 하루도 군소리하지 않고 자기의 양떼를 사위가 마치 자기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매일마다 데리고 나가서 어디에 가면은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풀을 먹일 수 있는지 다 사전에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매일같이 나갔던 사위였어요.
결국에는 모세 입장에서는 40년의 처가살이를 한 것인데 이쯤 되면 사위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아들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 모세가 어느 날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양떼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렀는데 그때 떨기나무를 보게 되고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리셨던 사명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고 그 과정에서 모세는 여러 차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실랑이를 벌였지만 이것이 결국 지울 수 없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이끌고 나가서 양 치던 중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나무를 보았는데 나무는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불은 계속 붙어 있어서 갔는데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서 신을 벗고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던 사명이 있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장인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신이 직접 들려주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신 중에 한 명이지만 그래도 그 신이 임했다는 그 이야기에 장인 이드로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게 되고 결국 모세는 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던 중에 출애굽기 4장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 할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서 모세를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마당에 모세를 잘 품어주시고 잘 대해주셔도 모자랄 마당에 숙소에서 머물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의 자녀들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될 아직 받지 않은 자녀가 있었음을 알게 됐고 그때 십보라가 급히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의 자녀의 포피를 베어내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는 외침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기로 출발을 하는 그 짧은 여정에 자기가 죽을 뻔한 일을 마주하고 나니까 덜컹 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함께 동행했다는 기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은 아마 그때 헤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모세와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이 헤어진 지는 약 2달 정도 흘렀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빠 2달 동안 출장 갔다 올게. 물론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지겹게 느껴지죠. 엄마 며칠 더 자야 돼? 몇 밤 더 자면 아빠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지금 이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떠난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렇게 자기의 아들 같은 사위가 떠나 있는데 모든 민족과 모든 부족들은 저마다의 안테나를 세우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동향을 살펴야만 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공격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왜 공격했을까에 대한 3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영토를 빼앗길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공격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아말렉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 시대에는 누군가가 침략해서 전쟁에서 지면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말렉만 사람들을 통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미디안 족속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한 민족이 거대 민족이 미디안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근데 거기 그 종족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모세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18장 1절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드로라는 이름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뒤에 1절 마지막에 들으니라에 쳐주세요. 자,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들었냐면 모세에게와 모세가 이끌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비 신자들에게 다가가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 중에 지금 이제 계속 웰컴 사역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교회로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냐면 직장의 동료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날 내일 나 언니 다니는 교회 가도 돼? 라고 물으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세요. 대부분은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와 동일한데, 그 이유는 모세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모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다음 주 예배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달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종종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보면 옆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들을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 너무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게 되면 들리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게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교회를 같이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를 험담할 때예요. 아니 근데 그 권사님은 왜 그러는 거야? 아유, 그거 안 바뀐다. 예수님도 못 고쳐. 막 이런 대화를 옆에서 하고 있을 때 차라리 그 옆자리에 목사인 내가 앉아서 식사하는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누군가가 앉아서 식사를 했다면 그분의 뇌리 속에는 절대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권사여도 별 볼 일 없고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 같지 않은 그 공동체를 내가 걸어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때로는 울먹거리면서, 집사님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왜요? 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기도 아니었으면 저 못 버텼을 거예요. 삶의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진짜 주일날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뒤에서 돕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를 몰라요. 진짜 이거를 저만 알고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하면 내 남편에게 이거를 전할 수 있을까 요즘 막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만약 이런 대화를 그 옆 테이블에서 들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같이 교회 갈래? 라고 말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드로를 찾아간 게 아니라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 동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예비 신자들에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오늘까지 도우셨도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예비 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손을 올리고 예비신자들의 이름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비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겠죠. 그러나 그 예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가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힘으로 산다고 발버둥 치면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던 삶의 삶 속에서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나도 지금 누군가의 동행자가 필요하고, 나도 지금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게르솜,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나 되었다 함이요,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들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게르솜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에셀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죠. 그런데 게르솜과 같은 삶을 살던 우리에게 엘리에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지 않을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다면, 게르솜 같았던 나를 엘리에셀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예비신자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가 예비신자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들려줘야 된다면, 나머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마치 다음 주 11월 2일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4가지의 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함께 기도하셔서 이 기도한 대로 다음 주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 11월 2일이 전하는 날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전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은 전도의 원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14절과 15절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사실 거꾸로 봐야 돼요. 15절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하는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사도 같은 존재로 보내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먼저 맡겨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4절로 넘어가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는 자가 만약에 없다면 안 믿는 비신자들이, 예비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전파해야 그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를 해서 그들이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어야 믿는 거지, 들려주는 게 없는데 누구를 믿어야 될지 알려주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면 우리는 전파해야 되고, 우리가 전파할 때 우리의 예비신자들은 들어야 되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자고 했잖아요. 들려줘야
그럼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분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믿을 때에 결국 그들이 마지막 단어 부르리오, 주님을 찾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지는 본문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보냄이 없으면 전함이 없고, 전함이 없으면 들음이 없고,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부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교회들마다 이제 흔히 대형 교회들 중에 각 교회에 전도왕들이 있어요. 전도왕들. 막 한 분이 1년에 막 100명씩 전도하기도 하고 이런 전도왕들이 있어요. 그 전도왕이라고 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게 뭐 엄청 뭐 부자가 되고 이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영역들, 우리 자녀들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52장 7장에 전 7절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주님은 제일 아름답다고 보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비 신자들에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초청장 전하시고 다음 주에 스페셜 게스트도 있고 또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도 듣게 될 텐데 같이 가서 꼭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들려주고 그들을 이끌어오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자세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1기 전도 폭발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전도 폭발 수료식 때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전도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누구 전도자도 짝다리 짚고 건방지게 복음 전하는 모습이 담긴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복음 전할 때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든가 아니면 의자가 없으면 복음을 듣는 분은 의자에 앉아있지만 그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거스름 떨면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배해야겠죠. 저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 자세가 단순히 장인 앞에서의 모습이라고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시작은 18장 1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만 설명한 게 아니라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남은 장인과 사위와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민족의 대표,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신을 믿는 모세와 야훼를 비롯한 다양한 신을 함께 섬기고 있는 또 다른 민족의 부족의 리더인 미디안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해도 주일날 안 치면은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도 않고 꼼지락거리고 있는 모습은 꼴보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이 남편이 그 마음을 읽었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난 복음 알아. 너 복음도 모르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7절에 이 모세의 자세는 전도자애들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맞췄다. 여기 절하고 입맞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문화에서 마음을 다한 존경과 사랑을 담은 인사를 할 때에 이렇게 절하고 입맞추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절하고 입맞춘다. 존경과 사랑의 자세로 나아간다. 그게 언제 보여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제목, 예배자가 전도자를 꿈꾼다. 예배자라면 예배 드릴 때의 우리의 모습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예비신자에게 전도할 때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자, 과가 한번 들어가면서 그 앞에 하나로 끊었어요.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럼 여러분,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일이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종노릇하면서도 보호하셨던 보호하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삽제다가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예비신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과가 또 한 번 들어갔죠? 한 번 끊었죠? 자, 그럼 이 얘기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은 거 얘기하라.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비신자들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보호하신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고 전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삶에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셨고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나를 직접적으로 건져주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예비신자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다음 주 11월 2일에 저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전할 텐데 그 말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우회적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자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올 때 들었다. 뭘 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줘야 될 이야기는 총 3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마지막 3번째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원래 나그네 같은 게르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엘리에셀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이 압축된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의 예비신자들에게 전해준다면 저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그 공간 속에 자그마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장인에게 마라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라메의 주어는 모세예요. 주어는 모세예요. 그런데 주체는 야훼 여호와예요. 뭘 말한 거예요? 나 잘났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야훼 여호와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 나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 주체가 되도록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내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그것이 전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게는 다음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예비신자들에게 나를 보호하시고 고난 중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게르솜 같았던 나의 인생을 엘리에셀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시고 전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예비신자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 주일에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월 2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기쁨의 날 주옵소서.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기 기뻐했다. 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히브리어로 단순한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원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온몸이 전율하도록 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아주 쉽게 새 번역도 능가하고 쉬운 성경도 능가해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좋아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온몸으로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와, 어쩌면 좋지, 이런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느껴지는 지금 감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모세가 이드로에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전했죠. 보호하셨다. 고난 속에서도 건지셨다. 자, 질문입니다. 이 일이 모세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이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요즘 감기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롱해롱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야기한 이 사건이 모세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이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누가 기뻐했대요? 이드로가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을까요? 왜 모세 일에 일어난 일인데 왜 이드로가 지금 기뻐서 미쳐 팔짝 뛰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물론 가족같이 여기는 사람이니까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상의 여기 기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단어를 여기에 썼다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여기에 온몸의 전율이 느낄 만큼 기뻐했던 그 기쁨은 전인격적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지금 이드로가 기뻐했던 그 기쁨은 모세의 이야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지금 무엇인가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아말렉이 그랬듯이 광야에서의 삶은 리더는 늘 우리 민족을 보호해야만 했어요. 우리 민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고요. 민족의 어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들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였을 거예요. 그 어깨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보다 훨씬 더 많은 200만 명을 지금 이끌고 나왔는데 모세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이들을 보호한 게 아니라, 내가 이들을 건진 게 아니라, 내가 이들을 홍해에서 건너오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가 공급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냐면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모세 만나러 가자고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들어보니 내가 들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됐어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면 내 삶에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사실, 상상만으로도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상상만으로도 너무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주일에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비 신자들이 말씀을 듣다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저 내 얘기인데 내가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 사실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뻐하며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며, 내가 지금 왜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고, 만약에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우신다면 내 삶 가운데도 이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흥분되어지는 역사가 다음 주 주일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드로가 너무 기뻐한 나머지 찬송의 가사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느낄 때는 굉장히 단조로운 찬송이고 너무 흔해 빠진 찬송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자의 고백을 지금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 기쁨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내가 모르는 찬양, 듣고만 있었던 찬양, 몰라, 내가 음도 제대로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내가 한 명 좀 틀린다고 주변 사람들이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함께 똑같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편의 그 노래가 다음 주 주일 우리의 예배 장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늘 똑같이 기뻐하는 반응을 보일까? 돌아보시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도 가슴 깊이 기뻤을 거예요. 기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감격이 돼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던 날들이 여러분들 다 있으셨을 거예요. 왜 우리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이유는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너무 귀한 보화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주에 방문하는 예비 신자들에게도 이런 삶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6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도시 전체를 삼키는 기쁨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무엇이 한 도시를 기쁨의 도시로 바꿨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도시를 축복하는 블레싱 코리아,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미국 현지 측과 줌 미팅을 하게 되고 내년에 가서 이제 그분들 만나게 되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 위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저는 대전이 기쁨의 도시가 되기를 꿈꿉니다. 대전이 기쁨의 도시가 되는 거는 대전에 자산이 몰려오고 대전에 일거리가 많이 창출되고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 대전의 기쁨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대전에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블레싱 코리아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서 이제 블레싱 코리아의 사역이 어제 저녁으로 홈페이지 제작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오픈을 해드릴 거고, 홈페이지도 마무리됐고, 이번 주 목요일에 줌 미팅을 하게 되고, 줌 미팅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텐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여 이 땅에, 대전 땅에 복음이 흘러가 대전이 기쁨의 도시 되게 하시고,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도시인데 하나님이 이곳에서부터 전국 곳곳으로 복음의 물결이 확산되어 대한민국이 기쁨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살펴봤던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났을 때 마지막 남겨진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길을 갔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할 때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 주일 이 자리가 긴장으로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 부담으로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 다음 주 이 자리가 기쁨으로 가득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희락신학을 이야기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기쁨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 감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영혼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good feeling이다. 좋은 느낌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느낌. 사람들이 막 너무 밝고 우리를 너무 환대해줘서 오는 그런 기쁨 말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good feeling,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이 이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보물을 발견하면
기뻐하고 그 보물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는 맛있는 집을 가면은요, 꼭, 우리 청년 제자반 지체들이랑, 왜냐면 제자훈련 시간이 토요일에 오전이다 보니까 토요일 오전에 제자훈련 끝나고 점심에 제가 맛있게 먹은 집을 꼭 데리고 가거든요. 그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거를 경험하면, 이거 우리 애들도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목사님들 수양에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곳들 다 제가 가봤던 곳이, 좋았던 곳, 맛있게 식사했던 곳, 여기서 쉬면 참 좋겠다 싶었던 곳. 복음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걸 경험하면 그 좋은 것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이 한 장 초청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초청장에 내가 가장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당신에게 전달해서 함께 그 자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자들은 기쁨의 반응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지음받은 영혼은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안식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안식은, 온전한 만족은 그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부모 예배신 자들은 아직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온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먼저 박수치고 우리가 먼저 기뻐하죠. 그런데 다음 주는요, 우리만 기뻐하는 날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주 주일은 우리의 예비 신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혹여 우리 교회 영가족들 가운데도 교회는 여러 번 매주 예배 출석은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그 기쁨을 맛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주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고백의 날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고백의 날. 그냥 무작정 기뻐만 하고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소개한 글 중에서 아프리카 한 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몇 년 동안 성경 이야기를 한 부족에 들어가서 전했는데 여러 해를 전해도 부족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연신도 섬기고 토속신도 섬기고, 그런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계속 안 듣는데도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미안했는지 오늘은 한번 우리가 경청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조용히 선교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있었는데 결국 듣는 얘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 당신의 이야기대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인간이 죽었다 살아났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부족들, 이런 곳은 부족을 이끄는 한 사람이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부족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왜냐면 그들은 노래가 무슨 뭐 멜로디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흥얼거리는 거잖아요. 가사만 갖다 붙이고 흥얼거리는 건데, 그때 그 책에 필립 얀시가 소개하고 있는 그때 그 노래 가사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 고백을 그 부족 사람들이 한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 이 고백의 원조는 이드로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야 알았다. 여호와는
내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모든 신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여호와는 그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전히 여러 신을 나는 인정하는데 그 중에 넘버원은 여호와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고백은 뭐냐면 이제는 그분 외에는 신이 없다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여기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적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전율적인 기쁨을 느끼면서 체험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남편을 혹은 자녀분들을,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제가 꿈꾸는 일이에요.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보, 이게 내 이런 얘기 내가 참 하는 게 나도 스스로 좀 이상하긴 한데 나 왜 당신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지 나 이제 알 것 같아.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더라. 이 고백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예배신자들로부터 듣는 은혜가 다음 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왔다 가는 기쁨, 사람들의 환대에 대한 기쁨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도 그 하나님 필요하다는,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의 이 고백이 나의 예비신자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 확신이 찬 선포였던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 왜 내가 진작에 몰랐을까? 지금은 세상을 떠난 배우 김수미 씨가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신현준이라고 하는 배우가 아들처럼 여겨서, 그분은 신현준이라는 배우는 늘 어머니 불렀고 그 김수미 씨는 늘 아들 이야기하는데, 신현준 씨가 김수미 씨 어머니 같은 배우 김수미 씨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 교회 다녀야 돼요,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김수미, 제 얘기 아닙니다, 김수미 씨가 썩을로만 너나 믿어 왜 나한테까지 얘기해, 이렇게 늘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토록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나간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분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이후에 간증하러 다닐 교회들이 스케줄에 다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제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돌아가시 전까지 모든 교회,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 하실 때마다 간증 집회의 제목, 주제가 뭐였냐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거였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김수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알았도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알았는데 이걸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난주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린 개그의 대부라고 알려지는 전유성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분이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되어 조혜련 씨가 들려주는 성경을 귀로 들을 때 내가 더 이상 눈이 보이지 않아, 내가 민수기까지밖에 못 읽었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분,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소천했다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전유성 씨가 예수님 믿기를 놓고 기도했던 동료 개그우먼, 개그맨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기뻤대요. 그 앞에 성도 전유성으로 써있는 그게 그렇게 기뻤대요. 모르면 몰라도 전유성 씨도 세상을 떠나면서 똑같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나는 세상의 수많은 학문과 철학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고 나니 세상의 철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작에 알았더라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어령 씨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냐고 이야기하던 그가 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지성이 중요한 줄 아는데 지성을 능가하는 게 있다. 영성이다. 그래서 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동된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하는 예배신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알았도다의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950년대 초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할 때
그야말로 야외에 오픈된 공간에다 마이크만 설치하고 스피커 설치하고 전도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이 되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전국을 휩쓸면서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집회를 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었던 한 기자가 내가 가서 이거 기사화 좀 해야겠다.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일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억지로 이 소음을 들어야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좀 보도화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기자가 이 열광적인 종교 행사라는 관점으로 기사를 쓰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집회 현장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자기까지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게 갑자기 그냥 확 다가온 거예요. 적지 않은 충격이 돼버린 거예요. 뭐지? 나는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말씀이 무르익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신자를 데리고 온 전도자들이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높이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자가 어느새 내가 그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자가 남긴 글입니다. 나는 취재하러 갔다가 복음을 들었고 나는 오늘 기사 대신 고백문을 쓰게 된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는다.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 좀 가보자. 아유, 그래 1년 내내 그렇게 닥달을 하니까 좀 가보자. 그렇게 해서 왔던 예비신자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나는 그냥 한번 가본다는 생각으로 갔다. 하도 오라고 해서 1년을 편하게 지내려고 한번 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양의 고백을 올릴 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 이것이 다음 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비신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 많이 해야겠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쌓아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다음 주 우리 본당에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 다음 주 주일이 예배의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배의 날.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했어요.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기쁨의 반응을 보여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 이제는 고백을 해요. 근데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 신자들을 작정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국 최종적 마지막 골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음 주 예배 신자 초청을 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 11월 2일, 그 다음 주 11월 9일인데 11월 9일 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막 옷을 입어요. 당신 오늘 어디 가? 어디 가긴 어딜 가? 교회 가야지. 교회 간다고? 가야지. 지난주 갔다 왔는데 나 이제 교회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안 하던 짓 하네. 그러셔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3단계까지 일 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들의 가족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내가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막 수줍음 가득해서 첫 입맞춤 했을 때 그때 그 감정을 다 끌어올리셔가지고 막 뽀뽀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앞에서 덩실덩실 춤도 추시고 이 여자가 왜 이래 미쳤나? 여보 나 미쳐도 좋아. 나 여보 같이 예배드리러 간다면 나 그것만으로 좋게. 와 이거 끝났어. 우리 집안 이런 막 텐션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해야 돼. 11월 9일은 그런 날이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생활 하면서 마지막 군대 육군본부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 날 육군본부 영내 안에 이제 법당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있고 그리고 성당도 있거든요. 근데 그 육군본부 내에 있는 영내에 있는 성전의 크기가 지금 저희 교회의 이 예배당의 한 6배 돼요.
육군본부 훈련생들 다 데려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되게 커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마지막 군인의 신분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가장 아끼던 후임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저랑 뭐 케미도 잘 맞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우리끼리 이렇게 따로 시간도 많이 가졌고 그리고 부대였지만 뭐 이렇게 호칭으로 뭐 병장님, 상병님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그 친구는 저한테 항상 형이라고 불렀던 참 아꼈던 친구였어요. 어머니가 그때 당시 국회의원 하고 계셨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주일 아침에 근무복을 막 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야 니네 장군은 주일날 원래 운행 안 부르잖아. 너 오늘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 오늘 어디 가지? 그래서 어디 가는데 나 오늘 교회 가지?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형 오늘 전역하기 전 마지막 교회 가는 날이잖아. 형이 그동안 계속 교회 가자고 했는데 내가 오늘은 가줘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무복을 입었어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전에 한 대여섯 배 뒤로 쭉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니까 얘 입장에서 아, 형 뒤에 앉아. 아니야, 앞으로 가서 예배하자. 형이 맨날 앉는 자리가 있어. 내가 맨날 앉아서 너 위해서 기도했던 자리가 있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남자 손 잡고 걸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손을 잡고 이제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까지 온 게 우리 교회로 치면 제일 앞자리 가서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손잡고 앉는 순간부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형 울어? 야, 넌 내 마음 모른다. 내가 좀 얼마나 기쁜 줄 아냐? 아, 이 형 미쳤나 봐. 왜 이래? 야, 너무 좋아. 네가 진짜 나한테 최고의 저녁의 선물을 해줬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안에 여전히 하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 친구 인스타나 그 친구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카톡에 나와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지금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한 전역하기 2-3달 전부터만이라도 이 친구와 같이 예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번 간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는 진짜 전도자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도 종종 연락합니다. 연락할 때 왜 전화하는 줄 압니다. 자기 푸사 보고 연락했다는 걸 아니까. 잔소리 하려고 전화했구나, 잔소리 하려고 연락했구나 늘 얘기해요. 근데 저는 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언젠가 이 친구 주변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의 가족, 믿지 않는 예비신자들, 여러분들의 친구가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같이 예배하기를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생제물과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모세예요, 이드로예요? 모세예요, 이드로예요? 이드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를 옆에서 도운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주일 아침이 됐는데 내가 먼저 교회 가겠다고 준비한 건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 가져오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적 신앙의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헌신을 지금 다짐하는데 그 헌신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자발적 헌신이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듣고 난 이후에 결국은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었고 그 메시지가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하는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이 되고 난 이후에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드로는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내가 알았도다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그 다음 행선지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함께 꿈꾸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비신자들 단순히 다음 주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어떤 때보다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역사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꿈꾸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